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도 이 부활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아니, 다른 좋은 소식도 많은데 왜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일까?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요, 죽음은 어떤 것이었냐?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요,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간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지닌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죽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그 죽음의 순간도 기쁨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었던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셨던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공포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죽음처럼 평등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불로초를 먹던 진시 황제도 보면은요, 죽음 앞에서는 그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또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나폴레옹, 이런 도전적인 정신을 가졌던 사람도 죽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땅을 정복하고 싶어도 정복할 땅이 없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영웅호걸이라고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도, 절세 미인이라고 많은 사람의 눈길을 받는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도, 바로 이 죽음 앞에서는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 모두에게 찾아오는 거 너무 평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또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죄를,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는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 준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맛보기 위한 하나의 관문, 그러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죽음이라는 게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요, 잘못 들으면 아니 인간은 누구나가 죽는데 왜 죽지 않는다고 할까? 그래요. 한 번은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위해 살고 영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3절 말씀 보면은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거듭났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럼 뭔가 변해야 되네? 아니, 좀 더 성숙해야 되네? 아니요. 물론 변화되고 성숙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는 말은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데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 안에는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내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러나 누구나가요, 죄로 인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라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 생명은 죄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은 나는 죄와 이제는 무관하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요, 두 개의 생명이 있겠죠. 하나의 생명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산 소망을 갖게 됐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최고의 기쁨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산소망, 산소망이 있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냥 소망이 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산소망은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은 문자 그대로 죽어 있는 거죠. 자, 죽은 소망이라는 건 나와 함께 끝나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기 인생의 길을 되돌아오면서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후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여정 속에 후회뿐인 삶, 이게 헛되고 헛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죽은 소망을 가슴에 품고 마치 이것을 이루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뭘까요? 명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권력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부, 어떤 이에게는 인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은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소멸되어져 버리는,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런 죽은 소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소망은요, 시간이 지나면 더럽혀집니다. 또한 나이가 지고 없어져 버려요. 허무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그 순간의 기쁨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는데, 그럼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산소망은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을까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좌절해야 되냐,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산소망 되신 주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망이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한다.
4절 말씀에 기록되었어요. 이게 바로 산 소망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소망들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후반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이 유업,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여 둔 천국의 영광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친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떠한 고통도 없고 어떠한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믿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로지 기쁨만 넘친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질병도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니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생각만 해도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 빨리 가야지 하고 딴 생각 먹으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빨리 가야지 하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때문에요.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섬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바로 이처럼 왕노릇하면서 다스려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 그 산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산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지요. 자, 베드로가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쓴 이유는요, 로마 황제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갈기갈기 찢겨요. 아주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도망을 가겠죠. 지금의 터키 지방, 바로 소아시아로 가서 그 굴 속에, 바위 굴 속에 숨어서 이제 그 핍박을 피하여 숨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요, 그 굴 속에서 언제 나가서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산소망이 없겠지요. 거기에서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했다면요, 거기까지 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따위가 나에게 겁을 갖다 줄 수 없었어요. 두려움을 갖다 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신 것, 바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산 소망을 지닌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